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잠언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1장입니다. 11장 1절 잠언. 자,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을 신노하시느니라. 안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부르짖으려나 사악한 자의 자기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국가의 흥망입니다. 국가의 흥망. 흥망이 뭡니까? 흥망. 흥하고 망하고. 국가의 운명이지, 운명.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 나라가 바로 망하기를 원합니까? 오랫동안 흥하기를 원합니까? 오랫동안 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흥망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인간이 뭘 잘못해 뭔가 이렇게 뭐 실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또 새로 생기는데 또 새로 세워질 때는 또 어떤 힘이 작용했구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역사를 보면서 뭐 옛날 뭐 고려 태조 같은 경우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그 궁예가 먼저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 왕좌를 이제 왕건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궁예는 나중에 돌아버렸죠. 지가 막 독심술 막 사람들 마음속을 다 안다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김동주가 나를 배신할 마음을 품었다. 목을 쳐버려! 그럼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뭐 조사도 안 해. 막 이래버리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예? 그 왕이 그딴 식으로 하면 이 부하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백성들이 불안하고 살 수가 없지. 너무 잔인하잖아.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잘못이 입증이 돼야 벌을 받는 것이지 지가 다 안다고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건이 이제 이 궁예를 몰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궁예를 다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이 다 떠나. 그래서 왕건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망하고 이 사람이 또 정권을 잡게 되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는 역사들은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 기본 바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가 그 국가가 흥하고 망했던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 많이 써먹었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많이 썼어. 나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부처님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더라고. 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왜냐하면 조물주, 창조주는 여러분이겠어요? 한 분이겠어요? 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은요 스스로 계시해 주신 거야. 나타내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일단 출발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연구의 내용들을 막 설파합니다. 제가 그때도 원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한번 들어봤더니 막 어려운 한자 해가면서 막 철학적인 걸 막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다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요, 계시. 이거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1장에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절에 봅시다. 11장 11절.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 무너지느니라. 네. 성읍은 곧 나라를 말합니다.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정직한 자의 축복, 축원, 응? 그 복된 기도,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기도에 의해서 진흥하고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망한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 의인은 누구고 악한 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1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속성과 악인의 속성에 대해서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어. 자, 1절 보니까 보세요. 11장 1절 잘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자, 악인들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 그러나 공평한 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그 저울. 사람들이 장사할 때 한 대박. 근데 막 그 대박이 원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10대 주세요. 그래. 10대 10번 부서 제대로 딱 정량을 측량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슬슬 빼먹고 한 9번만 되어주고는 10번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악인들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근데 공평하게 하는 것은 의인들의 속성이에요. 의인들은 속이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가책이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엊그제 문자가 와가지고 삼성카드에서 뭐를 이제 준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10,000원짜리 그 주유권을 준대. 그냥 주면 고맙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또 뭐 서비스도 있는가 봐.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해서 서비스 받는 대신에 한 달에 9,900원씩 이제 회비를 또 내야 돼. 그런 게 있더라고. 마이카 뭐 해가지고 무슨 혜택 주는 거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8월 10일까지는 그 주유권을 써도 된대. 쓰고 그냥 돈 내기 싫으면 해지해버리면 된대. 그러면 10,000원은 그냥 써도 돼요. 공짜로 써도 된대. 공짜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응?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실은. 공짜니까. 그리고 딱 해지하면 끝나니까. 근데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공짜로 쓰고 해지하고 그럼 쓰겠냐. 나는 그냥 아예 그거 안 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가입을 아예 안 했어요. 취소해버렸어. 이런 양심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질까요? 아니지. 10,000원 준다고 무조건 받아 쓰겠지. 그죠? 그리고 해지면 끝나니까 뭐든지 이득이 되면 막 달려들어. 지금은요.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안 느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다르죠.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속인다, 악한 자들은 속여. 근데 의인은 어때요? 공평하게 하는 거야, 공평하게. 그 이익 조금만 있는 거,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추접스럽게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보니까 의인은 겸손해요. 악인은 어때요? 교만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잘 저 눈으로 따라오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 예, 남들 막 무시하고 나아가서 누구를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지. 그들은 뭐가 따라와요? 욕이 따라와요. 결코 그들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인은 어때요? 속성이 겸손해, 겸손해. 겸손하니까 지혜가 와, 지혜가. 네. 남들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깊게 숙고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니까. 네. 또 3절에 보니까 의인은 정직해요. 악인은 어때요? 사악합니다.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정직한 자는 어때요? 성실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요. 어느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어때요? 폐역합니다. 폐역해. 양심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부정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자, 4절에 보니까 이 정직한 자는 공의를 추구하는데 사악한 자는, 악한 자는 어때요? 재물을 추구해요. 4절 봅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만 쫓아가, 돈만 쫓아가, 돈이면 다 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날에 그 재물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익해. 공의는 어때요? 죽음에서 건져줘.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의인은 완전하고 악인은 악합니다. 네.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쭉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번쩍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때요? 반드시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의인은 완전하다고 했어. 그는 공의롭게 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거야.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저에게도 이제 경찰 시험을 앞으로 봐서 경찰 공무원이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응? 의인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악인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경찰 공무원은 악하게 살려면 굉장히 악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뇌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네? 막 죄인을 갖다 거꾸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별별 재량권이 다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돈만 벌으면 좋다 그러면 이 재물을 쫓아가는 이 악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돈 되면 그냥 다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재량 내에서 막 악한 짓을 하겠죠? 억울한 사람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네? 그래갖고 떵떵거리고 살아. 막 건물 몇 개씩 막 사가지고 말이야. 막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 저에게는 의인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모순을 느끼는 거야. 아니, 의인은 응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었어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느껴요, 한계를. 근데 어떻게 의인이 완전하다고 하는가? 그럼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가? 이러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맞는 회의예요. 맞는 갈등이에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말하자 궁금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뭔가 내가 양심의 가책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참 잘 안 될 때가 더 많죠. 또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완전한 것을 느껴요. 완전하지 못한 걸 느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 의인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완벽한 자는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그 선교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걸 이미 완전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완전하게 살아야만이 너희가 인정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실수할 때는 어때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랬었냐? 저리 가. 그래요? 아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식 버려버려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호적에 파버려. 그렇게 안 하죠. 자식들이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버지 기대만큼 안 되어도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지,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해 주게 되고 그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잘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